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내를 시켜서 선지자 아히야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아히야는 과거에 자신이 북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그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아히야는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그 집안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의 아들도 죽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히야의 말대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었죠.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징조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 전에 경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남유다의 르호보암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치러 갈 때에 열왕기상 12장 24절에 보면 스마야 선지자가 그것을 말렸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건 이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 많았고 또 남색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시삭이 쳐들어와서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털어갔습니다. 솔로몬의 금방패까지도 가져갔죠. 이렇게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온 유다를 범죄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21절과 31절에서 좋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르호보암에 대해서 말을 시작할 때와 마칠 때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이고 암몬 여자였다고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한 것은 결국 그의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여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 여자의 영향력은 남편에게 미칩니다. 여자는 그가 결혼한 그 남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를 다스렸다. 르호보암이 즉위할 때 나이는 41살이었는데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회를 다스렸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이며 암몬 여자이다. 유다를 다스린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암몬 여자 나아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있을 때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방 여자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이 솔로몬의 많은 아내들이 각자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면서 솔로몬에게도 그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암몬 여자 나아마도 있었습니다. 나아마에게서 난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후계자가 된 것을 볼 때에 아마 나아마가 가장 큰 사랑을 받았고 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아마로 인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여자의 영향력이 남편에게
나쁘게 작용한 예가 있지만 반대로 남편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여인으로 가장 어뜸으로 손을 꼽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이죠.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 그의 남편은 나발이었는데 그 남편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온 집안이 큰 환란이 닥칠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비가일의 지혜로 인해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고 그는 또 그의 남편이 죽고 나서 다윗의 아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성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에 여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가정이 살아나고 또 온 나라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둘째로 한 여자의 영향력은 자식에게까지 미칩니다. 여자는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도 역시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죽으니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다가 장사하였다. 그의 어머니 나아만은 암몬 여자이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암몬 여자 나아마에 대해서 21절과 31절 이렇게 두 번이나 거듭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소개를 하는 첫 번째로 서두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마무리하는 르호보암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락에도 마지막 구절에도 역시 똑같은 소개 나아마 암몬 여자 나아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언급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한 것이 그의 어머니 암몬 여자 나아마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1장 17절과 23절을 보면 르호보암은 왕이 된 지 3년 동안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10개의 지파가 반역해서 분리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하나 더 만드는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르호보암은 무력으로 그들을 평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스마야의 말을 듣고 이제 그 말에 순종해서 자기가 세웠던 계획을 취소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마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그 말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세월이 점점 흘렀을 때에는 이제 그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그도 역시 악한 길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의 영향력은 남편에게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도까지 아주 크게 끼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삶에서는 이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할 때에 자녀들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엄마는 본래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자식들은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려운 일이나 불리한 일이 닥칠 때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머니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모습을 자식들이 볼 때에 그것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는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여자의 영향력은 공동체까지 미칩니다. 한 여자의 영향력이 남편과 자식에게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에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들이 지은 죄는 조상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 심하여 주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방금 읽은 22절에서 악한 일을 행한 주체가 르호보암이 아니라 유다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악한 행동이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남유다 전체에 퍼지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에서는 그 구체적인 예를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모두가 우상숭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나아만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우상숭배와 온갖 악행에 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 르호보암이 왕으로 인해서 르호보암 자신이 왕이 됨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이렇게 우상에게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리더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단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보다 리더를 건드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또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또는 교육자와 장로가 첫 번째 타깃이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흔드는 사탄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성도들의 기도뿐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한 여자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라고 했습니까? 한 여자의 영향력은 남편에게까지 미치고 자식에게까지 미친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여자의 영향력은 공동체에까지 미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